랩런트들이 이번에 고3 랩런트들, 그쵸? 시험 봤죠? 시험 봤는데, 이번엔 무지 많이 어려웠다고 들렸어요. 다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을 건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고3 랩런트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 자리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 친구들이 정말 내가 잘 보고 못 보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요. 나의 모든 스케줄에, 인생의 여정의 스케줄은 하나님 손에 있은 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고백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33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2016년도에 가기 전에 나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귀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에 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시고요. 전도자의 사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수감사,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절기는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보면요, 23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유래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장절.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이 수고한 것을요, 농사에서 수고한 것들을 걷어서 저장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장절의 개념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바로 유래예요. 그래서 수장절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무교병.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을 할 때, 노예 되어지고 종 되어졌을 때 무교병,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다는 거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수고해서 첫 열매를 드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귀한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해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손으로 농사, 아무리 돈이 있어도 농사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땅에 열매, 씨 맺는 채소, 열매, 과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먹을 수 없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과일들을 이렇게 약수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한 해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연극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나와주세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자. 안녕. 난 세리야. 돈이 많아. 왠지 알아? 세금을 걷거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다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세금을 걷어볼까?
이리 와. 너 안신영 세금 냈어? 아니야. 법이 바뀌었어. 세금을 또 내야 돼. 세금 10,000원. 빨리 내. 나가봐. 자, 세금 10,000원 걷었어. 사실 세금은 2,000원밖에 안 돼. 8,000원은 뭐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자, 그러면 또 세금을 걷어볼까? 김별이. 우린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한 동네에서 컸지. 김별이, 너 세금 내야 돼. 나 1시간 전에 냈는데 거짓말하지 마. 누구한테 냈어? 다른 친구가 아니야. 나한테 내야 돼. 세금은 내가 걷잖아. 안돼 나 오늘 생활비 없단 말이야 이거. 아, 돈이 없어? 그건 네 사정이고. 자, 너도 세금 10,000원. 빨리 내. 아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어제 봐서 네가 나랑 친구야. 내가 더 어려 보이는데. 자, 또 세금을 걷었어. 세금은 항상 2,000원밖에 안 되거든. 하지만 나는 벌써 20,000원을 걷었어. 그래서 이거 다 내가 갖는 거야. 사실 이렇게 나는 엄청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 행복한 직업이지. 남의 돈을 뜯는 건 아니야. 합법적으로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 어쨌든 나는 누구라고? 만술은 누구야? 난 성경에 나오는 세리야. 레위라고 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성경에서 나쁘게 표현되어 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란다. 어쨌든 이만 들어가 볼게. 안녕. 우리 가연쌤이랑 우리 친구들이 짧게 이제 코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세리, 한마디로 말하면 레이라고 하는데 이 레이 이름이 마태예요.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 알죠?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바로 오늘 나왔던 레이.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세리. 로마 정부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정부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통행세를 내야 되고 인두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주고 그 나머지 돈들은 자기가 다 가져가면서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개적인 죄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돈을 뜯어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다가 돈을 막 주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자기의 배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위하여 자기의 먹고 쓰고 하는 것을 위하여 증식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요 굉장히 싫어하고요. 창녀들과 같이 아주 불결하고 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똑같이 죄인이 된다라는 이런 관념 사고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불렀다? 바로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레이에 있는 바로 레이를 불렀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어. 보여지는 외모, 가지고 있는 직장,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해. 근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이 세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한 명인 바로 복음을 건 생명을 건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미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 바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시고, 진우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리, 이 마태 레이를 불러주는 이 영적인 의미 속에는요, 바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그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이렇게 잠깐 임원 랩런트 친구들과요, 고3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공원을 갔어. 하늘공원을 가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하늘공원을 딱 가니까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모이면 늘 날아다니는 거 있죠. 날아다니는 게 뭐예요? 아주 비둘기. 비둘기가 있는데 목사님 눈에 비둘기 한 마리가 딱 들어왔는데 되게 뚱뚱한 비둘기가 보이더라고. 보이는데 계속 막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우리 회장들한테. 야, 저 비둘기 정말 비만이다. 저 비둘기 살 좀 빼야지. 혼자만 저렇게 잘 먹고 있다니. 아, 너무 웃긴다. 이러면서 이 비둘기가 비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 저렇게 잘 먹고 저렇게 하니까 비둘기 진짜 너무 뚱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딱 하고 났는데 이렇게 무리 속에 있으니까 몰랐어. 근데 잠시 후에,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 비둘기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 목사님 딱 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비둘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고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 자, 뭐예요? 목사님이 빨리 동영상으로 막 찍었어. 카메라 벌써. 비둘기 다리가 아예 없어. 잘렸어. 그러니까 키가 더 작잖아요. 그치? 한 발로 다니까 뒤뚱뒤뚱 하면서 다른 비둘기는 먹이를 찾아 막 날아가는데 이 비둘기는 날다가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평행 유지하기 힘든 거야. 날개는 있지만. 날다가 못 나르고 다시 또 와가지고 먹이를 먹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딱 이거 보면서, 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시각으로 문제와 사람을, 사건을 다 바라보라고 했는데, 목사님 안에서도 비둘기 한 마리를 보고서도, 야, 제 비둘기가 엄청 많이 먹으니까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이거 한번 봐라. 그거 딱 보여주시는데 발이 아예 없어. 한쪽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야, 우리 안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거에서도 내 생각과 내 사고력, 별거 안 돼, 내 선입견, 이걸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구나.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바꿔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내가 보고 배우고 자라고 불신자 선생님들 속에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까지 자라오고 보고 배우고 들은 모든 것들도요, 한마디로 말 하나님 떠나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타락된 본성 안에서 배우고 자랐어요. 그치요? 그게 기준이 돼서 친구를 판단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직분을 바라보고 사랑을 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심, 이 예수님이 이 부르시는 여기에서는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겉모양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바로 중심. 어떤 중심? 사람들은 이 레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던 세금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하다니 말도 안 돼 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겉모양을 보면서 말하는 거야. 아,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는 매일 교회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가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하지?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것처럼 너희들은 다 멀쩡하고 하지만 이 레이, 이 세리인 이 레이는 늘 그 마음에 공허함, 외로움, 슬픔,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입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들 알까 모를까? 알아요. 그 마음의 상처, 갈급함.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냐면 이 레이의 영혼의 갈급함을 보셨어. 그래,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지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직분을 보여지는 것은 그랬지만 속 안에서는 갈급함이 있었고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레이를 불렀을 때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재산을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고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그 사람이 누구를 찾기를 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을 거야. 갈망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겉모양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해. 바로 복음의 눈. 복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태가 얼마나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으면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리 친구들 다 내어버리고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따라갈 제자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만큼 누구를 영혼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 안에 나의 중심을 보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막 이러는데 율법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막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또 수탈을 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결혼 축하 자리, 결혼 잔치야. 예수님의 영적인 우리의 신랑,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내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결하시고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내는 영적 신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또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는 아무리 금식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는요 금식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어떤 거예요? 보여지는 거, 종교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가 바로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종교적인 율법의 눈으로 그 잣대로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오히려 더 배척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은 잔치집처럼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참 온유하신 성품이야.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우리한테 이렇게 막 너희들 같은 경우 목사님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앉아갖고 막 친구들하고 막 있는데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 이렇게 설명도 막 해주고 막 그래요? 너희 마음에 조금 내 기준에 조금 상한다. 그러면 부모님도 없어. 그리고 친구도 없어. 선생님도 없어. 주먹이 나가고 발이 나가고 그죠? 내 감정 폭발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이 부분을 다 알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들었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비유는요.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옷, 그 다음에 헌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를 비유를 딱 들으면서 말씀하시고 계죠.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에다가 낡은 천 조각을 붙여가지고 될 수 있냐? 요즘에 품파 해가지고 그거 목사님 그 품파 그 있잖아요. 시장 가면은요 각설이 하면은 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의 시대는요 생배옷. 그 배옷이 살아있잖아. 천이 수축되어지고 막 이런데 그 새 옷에다가 헌 옷을 잘라가지고 붙일 수 있냐? 그러면 늘어나고 결국 입지도 못해.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바로 가죽으로 만든 짐승을 잡아서 알죠? 앞다리 이렇게 목 있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있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때 새 포도주는 뭐가 일어나요? 맞아, 팽창하잖아. 그러면 헌 가죽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팽창할 때 터져버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과거에 잡혀있고 그리고 율법의 사고로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되어진 바로 복음을 수용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 습관과 옛 체질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복음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폭발하는 거야. 뻥 터지는 거야.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 내 습관과 체질 속에서도 있지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그게 아니야. 그거에 오는 너희들이 오는 갈등과 아픔, 가정 안에서 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율법적으로 억압해서 힘들어하고 보여지는 거 포장하고. 근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주셨어. 그 현장 속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 뭐 하는 거다? 너희가 부모님 때문에 너희가 보여지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현장을, 가정을, 부모님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너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입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생각이 변화되지기를 원하고, 보여지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정말 뚫고 나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서 끌려다닐 거냐, 밟고 정복하고 승리할 거냐, 복음으로. 선택과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우리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강고 모델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것들을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요, 내 습관과 내 체질과 상세의 삼장 속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되어져요. 그러면 넘어져. 복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왜 오셨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불러 오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을, 인간의 근본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대통령도 필요해. 지금 막 이렇게 어제도 보니까 완전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하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최순실 씨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죠? 불쌍한 영혼이잖아. 그 영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어. 영혼의 생명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세상에 지식을 갖고 있고 석사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렘넌트다. 내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보여지는 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 가운데,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의 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거, 문제를 바라보는 거, 친구를 바라보는 거,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근데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본능인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야.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환경,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학업의 현장, 내 개인의 현장, 나의 가문의 현장에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예배 재미없어. 예배 재미로 드리는 거 아니야. 생명을 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기 싫어하는, 하나님 순간에서 싫어하는 그 본성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왜? 내 것은 자꾸 애게 나오거든요. 내 체질이, 내 사고가, 내 생각이, 내가 듣고 배우고 잘한 대로가 내게 나와. 예수의 생명을 가진 렘넌트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귀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 가운데 도전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딱 두 가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시대적의 나라와 문화와 우리의 가정과 나와 모든 주의를 복음적 시각으로 봐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말씀 안에 붙잡힘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복음의 시각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를 바라볼 때 사단은 자꾸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들며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낙심되고 좌절되게 만들고 속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를 렘넌트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사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귀한 렘넌트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